직접 내가 직접 듣고 공부하고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옆에서 아내가 듣는 걸로 듣는 거랑 네. 내가 직접 듣는 거랑 또 다른 영역이거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많이 좀 덜 하시는 건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뭐죠? 그 밖에서 이제 보는 말씀이랑 내가 직접 그 본문과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듣는 거랑은 이제 다른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더 예민하고 분명한 예민하고 더 다뤄야 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저항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틀렸다, 그게 말씀 듣기 싫다, 그게 말씀을 받지 않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내용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정기적으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해오고 있으니까요. 해 나가시면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번 진도 나가면서 33강 이제 32강 하면서 주로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건 오늘 내일 건데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인데 그 우리가 기독교로 볼 때 초월이라는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역사 현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초월, 묵시, 뭐 영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게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현상 안에서 감지가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보는 거, 느끼는 거. 그러니까 초월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역사 안에서 아 이게 그 하나님의 초월이고 묵시구나라고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가 가능하냐 얘기죠. 우리의 오감으로는 못 느끼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는 그랬잖아요. 뭐 기도 응답 받은 거 많이 있으셔요? 별로 없어요. 아무 뭐 어떤 그 종교적인 체험 방언 혹시 안 받아요? 집사님 받았을 거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 하면서도 이게 방언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어디 기도원 가서 받으셨어요? 아니요, 기도원 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 어디 혼자 기도하시나요? 선생님은 뭐 열심히 하시던데. 그냥 그게 방언이요? 저는 그게 방언이라기보단 내가 말을 빨리 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날라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이게 방언이라고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면서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랑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이런 거 정말 그 초월이냐 얘기죠. 내가 나누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초월의 것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없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심지어 환상을 보는 거는 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거죠. 우리 내가 만들어내고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내고 이런 건 그러면 하나님 초월을 어떻게 경험하냐?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초월과 현상 역사를 하는 이 성전,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파괴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뭐 이 땅에서 종교적인 어떤 경험,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은 그 초월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내가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그 무엇이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했고요. 엄마 그네 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네가 이쪽으로 있었죠. 근데 내가 이 구멍을 똥 따다가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성전이었고요. 그 성전에서 이제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 그 강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그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거는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 좀 철학적인 좀 사유를 하면서 말씀을 좀 상기해 봤어요.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그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구약의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이며 사상가인 마이모니데스는 구약 성경을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여기 있어. 하라의 명령과 하지 말라의 명령
치우자. 이 두 가지로 이제 정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248개, 하지 말라는 365개.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고 말씀해준 명령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이러한 그런 명령 중에 그 가장 중요한 명령이 17절에 있는 함께 읽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이제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이 마이모니데스 이분은 그 선악과 명령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했어요. 이게 좀 새롭던데 어쨌든 이 본문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 명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규 명령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 명령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지키게 되면 기독교 신앙에 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 안에 담겨진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일단 전제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읽고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왜 문제가 될까요? 한번. 내 머리가 이제 담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읽혀내기 때문에 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문자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과 정의를 내리잖아요. 국어사전식 정의. 그거에 이제 그걸로 인해 내 머리에 쌓여진 지식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예.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성경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인데 그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낸 단어로 해석하는 거는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요. 일단 이게 다양한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전제는 성경을 보이는 그대로 곧대로 보는 게 이제 문제라고 제가 전제를 할게요. 왜 그런지 이제 볼게요.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보고예요.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되면, 보이는 그대로 지키게 되면, 그래서 그 지키는 것이 나의 존재가 되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아니 심판의 내용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우린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 읽고, 잘 읽고 못 읽고 뭐라만 해석을 했는데, 성경을 곧대로 문자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성경이라는 그거를 문자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 세상 자체를 겉으로 드러난 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거죠.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개념, 하나님 무서우세요, 서집사님? 뭐가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심판하시니까. 어떤 게 무서울 것 같아요? 뜨거운 지옥불이요? 나의 소중한 걸 빼앗아갈 것 같나요? 그런 부분 있으세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것들 빼앗아갈 것 같다라는. 무서우시다고 했잖아요.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지옥에 가는 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는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왔었죠, 지금. 네,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큰 차이 없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직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하나님이 아주 무섭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충성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냐 이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노예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면 주인한테 맞으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사실 그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 그게 아니더라도 이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혹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것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종교라는 걸 이제 찾는 거거든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나중에 내가 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고 원하는 것들을 빼앗기고, 그게 심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앞으로 미래에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근거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서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는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이는 우리가 각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요? 되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나중에 두 분께서 이제 같이 계시면서 한번 또 토론도 해보세요. 우리가 한 그 행동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아니에요? 확실해요? 본문에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이제 얘기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선과 악 사이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 행위에 따른 칭찬을 받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죠. 집사님 혹시 이런 관념 아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전에는 이런 관념이 집어서 그전에는. 네. 지금은요?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솔직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는 이걸 아시는데. 아는데 뭔지 모르겠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이건 아닌 게 그러니까 확실한데. 선악간에 내 몸으로 한 행동으로 심판받지 않는 건 아닌 건 아신 거죠. 근데 마음속에 여전히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나 미심쩍음이 내재돼 있으신 거죠. 모르니까 있겠죠. 네, 모르니까. 그렇죠. 네, 정확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그것과 이게 알고 싶은 게 좀 무서우신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요. 한번 볼게요. 예. 네. 그렇게 되면 기독교와 다른 행위 종교의 구원 간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반절 이상은 이게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우리 기본적인 정신 구조거든요.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행한 일로 지금 심판을 받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에서부터 온 것에 대한 결과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건 자연 질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착한 일을 하면 앞으로 미래에 착한 일에 대한 뭘 받아요? 상급을 받고, 지금 나쁘게 하면은 그 나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들은 권하고 악은 징계해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자. 이게 이 세상 구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냐 이 얘기예요. 기독교는 인과응보, 즉 행위의 저주를, 행위의 법칙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좋아요? 착하게 산 사람이 좋아요? 나쁘게 산 사람이 좋아요? 기독교적 측면에서 누가 더 기독교가 좋은 거예요? 나쁘게 산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본론만 말하면요. 볼게요. 이 페이지로 가서요. 착하게 지옥 가는 사람과 악하게 천국 가는 사람이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악한 사람이 평생 악한 일을 했어도 악하게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착한 사람이 평생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지옥 갈 수 있어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괜히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그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괜히 저한테 괜히 친절을 베푸는 분들, 그런 분들 별로 가끔 있긴 있어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유 없이 착하고 순하신 분들. 특히 그런 교회의 그런 지체들을 보면은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 말이나 어떤 건의에 잘 이렇게 있어요. 하라 그러면 하고, 안하 그러면 하지 않고. 그런 게 되게 체질화 되셨어요. 근데 그 속을 보면요. 되게 정말 몰라요. 더 큰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워낙 바깥에서 외부의 구조에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나의 주체성과 내 고집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착화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나의 주도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나쁘지 않으면 좋은 것이니까 그냥 따라가주는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 순한 게 좋은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네. 까탈스러운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한 게 착한 거라고 자꾸 이해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순한 사람이 더 무서워요. 어떤 의미에서. 그 속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그럼 5장 10절 원문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직역을 하면 이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행하였는지 악으로 행하였는지 각각 받기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 한번 우리 서집사님이 읽을 차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심판 이전에 행한 대로 갚기 이전에 인과응보, 그가 행하는 것이 선에 대한 것인지 악에 대한 것인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다가 프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단순히 몇 가지 행동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 성취,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그의 몸, 즉 역사를 통해서 행한 것, 완성한 것, 결과물이 선인지 악인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개별적인 행동은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별적인 행동 몇 개를 고치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 한두 가지를 한 사람에 대해서 넌 선한 사람이다, 넌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심판하지 않아요. 되시죠? 네.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으세요. 이건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시는 근거는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선인지 악인지로 물으세요. 본문은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느냐,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선하니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과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 자체로 심판하자. 그러면 질문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럼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묻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럼 개별적인 행동으로 심판을 안 하시면 뭘로 심판하실까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개별적인 행동으로 나의 어떤 일을 몇 가지 잘 해놓고 그걸로 칭찬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면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뭘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이 역지사지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피조물인 나를 어떻게 뭘로 심판하실까? 개별적인 행동은 아닌 거 분명하다면. 내 자식이냐 아니니? 야, 내가 자식이냐 아니냐? 아니, 네. 하나님 존재 자체로. 네. 하나님 자식. 하나님 만들었으면 하나님 자식 아닌가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요? 네,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허락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주인과 종의 개념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만들었다고 자식이라기보다는 네. 네,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를 그런 부분에서 네. 일단 보세요. 이제요. 인간의 존재와 개별적인 행동, 인간의 선 존재가 선이 되려면 선한 행동을 꾸준히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불교예요. 인식과 존재와 관련된 인지의 변화를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냐면요. 뭘 알고 있느냐,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느냐, 그 인식함으로 내가 어떻게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심판할 때 이 땅을 다 살아서 착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착한 존재로, 선한 존재로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선한 존재, 착한 존재를 뭘로 구분하냐? 행동이 아니라 뭘 보냐? 어떻게 보냐? 어떻게 인식하냐? 이 세상을. 이 차이 아시겠죠? 행동 몇 개가 아니라 여기로 이 사물을 어떻게 보냐예요. 제가 집사님 어떻게 보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네, 하나님이 뭐냐? 그러니까 항상 그러는데 멀리 오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이 자본주의 사회가 뭐라 그러죠? 효율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일이잖아요. 한 명, 두 명 되고 오는 거는 혹시 모르죠. 나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집사님이 막 열심히 전도해서 막 100명이 될지 그걸 내가 기대하고 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어떤 이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그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우주적인 관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고요. 나를.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과 존재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몇 가지 행동으로 보는 게 그 하나님이 나한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몇 가지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를 다른 신으로 우상으로 믿지 말라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존재가 선이냐 악이냐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선한 존재세요? 허집사님? 빨리요. 지금이 훨씬 나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확인받아요. 지금이 훨씬 낫잖아요. 선한 존재 같아요. 네? 선한 존재 같아요. 돼요? 집사님은요? 네. 보세요. 이제 그럼 그 기준이 뭔지 보세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은 어떤 종교적인 일을 행하는 자,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 올라간 자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닌 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종교적인 일을 잘 행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심판하고 칭찬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하시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행동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나올 때 그 행동을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심판을 받으려면 그 나쁜 행동이 그 사람의 완벽한 자유에서 나와야지만 그걸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좀 그렇지만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의 그 할머니들이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분들이 원해서 강한 게 아니라 피해를 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분들의 그 행동은 어떤 힘에 의해서 억압으로 당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행동 자체는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이지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좋은 일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서 완벽하게 한 거라면 칭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도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외부의 힘과 억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이거 이해되시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행동도 마찬가지고 나쁜 행동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경험 속에서 아까 경험하셨지만 집에 가서 나는 쉬고 싶은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달라붙어서 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몇 가지가 그렇게 놀다가 애들이랑 놀다가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애가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엄마가 지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 대한 완벽한 책임이 정말 주어지려면 그 행동이 내 존재에 대한 완전한 자유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의 행동 몇 가지 하나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안에서 율법이 주는 억압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도 우리 담비가 아주 큰일을 당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하원하고 엄마랑 같이 손잡고 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질 수 있죠.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일어나니까 얘가 막 진짜 미친 듯이 우는 거야.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여기 다리를 보니까 그 이쑤시개가 반이 박혔어요. 그 우리 집사람이랑 담비랑 거의 이제 정해가지고 병원 가서 했는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아니 아내가 애 엄마가 돼가지고 애도 제대로 관리 못했냐 비판하잖아요 아빠들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비한테 너는 애가 왜 제대로 길을 가다가 못 걸어서 넘어졌냐. 또 한 가지 이쑤시개한테 왜 내가 거기 있어가지고 내 애를 고통스럽게 했냐. 누구를 비판할 수 있어요? 이쑤시개. 네.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 물론 안 넘어졌으면 안 다쳤을 거고 이쑤시개가 없었으면 안 다쳤을 텐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렇게 헛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맞아요. 그 몇 개 잘해가지고 자기 존재가 확인되고 그 못해가지고 막 그 자책감 빠지고 심지어 막 정신질환까지 막 읽고 막 이거 헌금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옛날에 옆에 목사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살다가 바쁘 살다 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업 망하면 이제 그때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때 그 서원을 안 지켜서 사업이 망했나 보구나. 그렇게 해서 막 70대 해가지고 신내돈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떤 의미에 되게 쉬운 건데 그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행동에 대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잘한 것에 대한 것도 못한 것에 대한 것도. 그게 먼저 선행돼야 돼.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로 나를 정당화할 필요도 없고 나의 의의를 챙길 필요도 없고요. 한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그 강아지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강아지에게 물을 수가 없지요. 강아지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주인이 심판받습니다. 강아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심판과 칭찬의 근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고 싶어서 나의 행동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나 아이들 양육도 저도 그러거든요. 집에 가서 마음속에 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딱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준비 못하고 애들이 달라붙잖아요. 그럼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난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내 애들이 이걸 방해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독소가 나와요. 니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못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나가 죽어야죠. 설교는 여기서 준비하면 안 되는구나. 접자. 접고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포기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죽음인데 이런 조그만 생활의 원리를 깨닫는 것도 몇 년이 걸려요. 맞아요. 그렇죠. 경험 다 하시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내가 바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남편과 아내는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거기에서 내가 죽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려오셔서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면 인간에게 적용해 봅시다. 인간이 자신의 행동,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 인간이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어요? 책임져야죠.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요. 왜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내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 모양, 이 모습이 됐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결적 능력, 자유로운 의지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우리 안에 없어요. 요거를 인정하는 게 나의 죽음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론이 나오죠. 그러면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수동적인 존재고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의지들을 막 공격하고 부정하면은 이런 인간의 자율권이 없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냉소적일 수도 있고 염세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드러난 수 있잖아요. 반론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이게 아니라니까 이제 반대길로 간 거겠죠.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말 그대로 영지주의처럼 자유롭고 자유롭고 근데 거기서 또 독소가 나오잖아요. 네. 결국에 그 길로 걸어갔는데 독소가 나오고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럼 뭐지? 그럼 뭐지? 네. 예. 그럼 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뭐지요, 집사님? 그거예요? 일단 볼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자유의지가 없어요. 일단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행한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기로 정하셨어요. 근데 자꾸 인간들이 이런 이유가 이제 성경은 문자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대로만 보고 그대로만 해석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특히 이제 목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 인간의 행위나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있나 이렇게 막 복음을 이런 식의 진리를 얘기해 주면은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나갈 것처럼 보이고 무책임하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는. 근데 진리라는 내용, 소위 말해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러니까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지옥 가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어떤 존재가 있으면 당장 그 하나님 버리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보험 듣는 것처럼 미라도 믿어보라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속에서 정말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믿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힘이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과 다르게 쉽게 우리 부모님이나 이웃들이 형제 자매들이 다르게 보잖아요. 쟤는 어떻게 봐 이상한 데 빠졌다고 보는 건가요? 포기를 다 하셨나요? 더 이상 노코멘트? 서로의 자리를 존중해주는 휴전. 모르겠네요. 그 마음. 더 이상 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마음속에 뭐가 어른 술을 안 드시죠? 어른들 다른 이웃들 여기 자매들은 그냥 술 마시면 이렇게 마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안 하죠. 아, 그거는 이제 안 하세요? 네. 그냥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거예요? 그런 심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 그 독소 가운데 있었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김성수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야 그건 아니야. 그 기존 교회는 아니야. 그런 가운데 그렇게 독소 가운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전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이건데 그 진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그런 무슨 말씀이죠? 김문호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그곳에서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기존의 그 교회에서는 아니 큰일 나니까 잘못 믿고 있으니까 허상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전하면서 이제 독소도 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품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죠. 제 마음의 상태가. 그냥 마음속에 어떤 그런 기존에- 부정적인 거 속고 있다라는 거, 그쵸. 사기당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것 네가 때문에 내는 헌금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받는 것 마냥 그렇게 다들 내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이제 받으신 분들이 이제 되게 그걸 부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거를 저도 알아가는 단계고 잘 모르는 단계에서 일단 그런 행위 몇 가지만 그건 아니야 하니까 그들은 자기도 잘 모르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내가 이겼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어떤 감정적이고 심적인 어떤 그런 미묘한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무지나 다른 신관과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이 부분이란 얘기죠. 그게 좋아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죠. 무지라는 잘못된 정보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을 교화하거나 개정하거나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그동안 그런 교화와 변화에 대한 것을 포기했잖아요. 포기라기보다는 그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표현해 실제로는 포기거든요. 왜냐하면 싸움만 되니까. 그러니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증상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럼 어떻게 교화하고 변화시키냐. 그러니까 병의 증상과 내용을 알면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 믿기 이전에 잘못된 정보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 무지라고도 하고 사물을 보는 대로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 잘못된 정보를 거두어 주면 진짜 그 진리가 들어가겠네요.
제 논리는 그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럼 주체적으로 내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렇죠. 그들은 그들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의심을 안 하죠. 더 선명하고 분명한 지식이 정보가 들어가면 그게 이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들을 생각도 아예 안 하죠. 아예 그냥 예, 그러니까 저희 기존 교회 다녔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하고는 붙지도 말라고 너희들하고는 말 상대도 안 된다고. 그들은 성경에 워낙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성도라면 성경을 당연히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런 유로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요. 기존 교회 사람들은 솔직히 성경에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보다 율법 지키고 그런 거에 더 주안점을 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뭐 때가 아니다. 주님께서 뭐 유기했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그게 저희 이제 고민인 거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진짜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해주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냥 진짜 성경의 바리새인 마냥 그런 분들이 정말 바리새인 같이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 이미 나는 옳은 자리에 있고 난 다 알고 있고 너보다 네가 뭘 알아. 내가 더 맞아. 그러니까 기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괜히 그냥 서로 이제 감정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그러네요. 아무튼 이제 뭐 그 이사야 44장을 보면은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나라는 주체보다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이유.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논리로는요, 그 억압하는 그 힘을 없애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 사람의 주체적인 어떤 그 성향 본질이 아니라 밖에서 억압하고 있으니까요. 제 논리는요. 인간의 행위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했냐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의지는 지식에 종속된다. 그 지식이 그의 행동의 원인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지식에 의해 조종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향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일본군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구원받잖아요. 그 힘의 근원을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지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죠. 지식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인간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심판받아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심판받아요.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특징,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어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심판을 받는구나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적인 목마름,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큰 질병, 위기라고 아예 그냥 신앙 자체가 없든지 큰 문제가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몇 가지를 못하고 잘하고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보다 그 말씀과 그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큰 심판의 근거라니.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이 될 때는 1차적으로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몰라서 지금 큰일 났구나를 감지한다니까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에게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교사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그 고민이 왜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모르면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벗어나고 그냥 그 사람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땅에서 그 사람 그냥 그렇게 뭐 나도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그치,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을 조정할 수는 없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인간관계나 인문학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근데 그게 제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진리의 요소,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떤 이 방법론의 요소인데 진리 자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불쾌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근데 저는 요즘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불쾌하기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진리가 저를 공격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진리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목마르고 하잖아요. 불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네, 의견, 나를 설명해 주는데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되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진리 자체에 대한 열정이라고 보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반대편으로 보면은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인문학적인 인간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지금 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온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성경을 보고 역사를 봤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뭐 비등한 예를 들어서 그 목사에게 상처받고 큰 고통을 당한 어떤 성도가 있다고 치면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런 잘못된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쉽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는 진리에 대한 어떤 열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는 이유는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그 상태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바보 같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 판단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다 있거든요. 내가 하나만 보고 나서 지금 예배 시간에 들고 있고 뭐 하나 받지 않고 있으니까 넌 지금 나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그 온기라는 어떤 부분이나 울타리라는 부분이 그런 거 인간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품 안에서 사람들을 다루어 줘야지 그냥 이렇게 어떤 진리의 객관적인 어떤 이타적인 측면에서 던지고 칼로 해서 근데 그런 스승의 역할이 있는데 분명히 또 본인의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가 학습도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타인에 의해서 강요받아서 하는 거하고는 그 성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차려 떠먹기도 하고 차려 먹기도 하고 그게 성장의 또 증거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의 도움 받고 있다가 스스로는 본인이 스스로 하듯이 그 말씀도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엄마 물 주세요. 그런 영역이 전혀 없고 맨날 그냥 던져지는 말씀만 받아먹고 앉아있다면 그것도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또 고민해 봐야죠. 그러니까 뭐 알아서 들을 사람들은 알아서 듣고 그거는 또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닌데 네. 또 말씀이 들어오면 또 알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게 되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또 교회를 보면요. 교회라는 어떤 인간의 집단이나 목사로서의 어떤 기능이 필요한 거는요. 알아서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지쳐져 있는 어떤 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이 구조를 만들거나 우리의 현실을 만들 때는 이제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뒤에 있는 사이에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을 싫어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각자 입장의 차이니까. 근데 이것이 진리와 존재에 대한 어떤 것이냐고 할 때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요. 또 근데 그런 김은수 목사님 이런 걸 듣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고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건 비진리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이 영역 안에서의 어떤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네, 그렇죠. 가정생활 하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의 고민인 거지 밖에는 어떤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느끼는 게 뭐냐면요.
신학적인 고민이나 그 성경 언어적인 고민과 함께 그 인간에 대한 그 고민과 폭이 더 깊어지는 생각이 더 들어요. 사람, 그러니까 성경, 신학, 이건 책이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에 대한 연구나 이것들은 실제적인 어떤 경험이잖아요. 그거는 이게 더 깊고 풍성해서 이걸 차근차근 진행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더 인간적이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것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솔직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같이 앉아 있으면 불편하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무슨 또 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있나. 예, 좀 그러니까 뭐 사람의 만남에 대한 뭐 이렇게 낯가리고 어색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그쵸. 어른들 많고 그런 자리는 저도 왠지 그냥 제 또래랑 있는 게 저도 편하고 좋은 거지. 예. 아무튼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인간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심판받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그 지적인 목마름과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두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여기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재밌는 게 여러 군데 다니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인데 이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 예배 처소가 공릉동 예배당은 이제 제가 개척하고 제가 이렇게 받는 입장이잖아요. 말하자면 고객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성도들의 심적인 상태랑 제가 가서 성도의 내가 반겨주는 거랄까요, 뭘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존재나 사모함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를 이렇게 받을 준비를 이렇게 목사를 기다리는 심성과 목사가 성도를 기다리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교수의 내용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기다려서 말씀을 들으러 성도들이 오는 그 사람들의 심성과 말씀을 사모해서 목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심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가 기다리는 것보다 가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도 오는 그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지적인 목마름이 같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뭐 후자가 또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을 받는 태도나 지적인 어떤 기능 이게 다른 거죠. 어떤 이 상황하는 이 준비하는 태도가요. 가르침의 어떤 개별적인 요소에서는요. 아무튼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말씀을 받고 지적인 그 사실 허집사님도 작년 작년 6월 달에 처음에 이제 왔고 그때는 되게 집사님이 뭐라고 경계해야 되나 경계죠. 저 뭐지 이거 아니, 드러나지 속이 심적인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지 왜 저러지 그런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몇 개월 하다가 또 이제 또 뭐 갈아타네 뭐하네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게 그런 말 했었잖아. 그런 게 이제 쌓여 있는 거잖아요. 한승. 이거는 또 얼마짜린가? 얼마짜린가. 그러니까 그거 자체 행동이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은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항상 볼 때 그런 분에서 이게 뭐냐,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 없었는데 당연히 어떤 그런 게 있어야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받고 뭐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기다리는 게 이제 발전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앉아 있는 것도 싫어하셨나요?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랬죠. 아,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죠. 그 준비는 뭐예요, 도둑님요? 마음의 준비신가요? 그 목마름, 아. 지적인 목마름이 아직 그때는 지적인 목마름이 없으셨어요? 지금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좀 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간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 뭐냐 내가 배워야 되고 이게 뭐냐 그 안의 내용을 다 알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게 물론 그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진리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맞아요. 생각이 드는 그건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아예요. 근데 네. 어딘가 내 부모가 있대요. 네. 그럼 그 부모가 너무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럴 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아버지가 저 세상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는데 당연히 그분이 누군 줄 알아야 내가 그 자식이 맞는지 아닌지 그렇죠.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고자 하는 마음을 당연히 주셨겠죠. 그쵸. 예, 성도에게는.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고 예. 목사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전할 그 목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결론은요.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요, 이런 지적인 목마름과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으로 대체해 버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냥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적인 목마름도 다 예배 드릴 때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맞아요. 성가대 감미로운 찬양 듣다가 목사님의 교훈 얘기 몇 번 듣다가 축도받고 나오는 거. 차라리 그러면 카톨릭이 더 멋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체해 버렸어요, 현대 교회가. 아이들은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교육으로 대체해 버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걸 잘 알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 가야죠.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큰 교회를 하고 교회를 부흥식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틀을 만들어 가야죠. 그렇게 하는 곳이 좀 만만치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문제 있는 걸 비판하고 어떤 것들을 공격하는 건 되는데 이 안에서 만들어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더 어려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이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성경 공부하고 신학적인 어떤 이 공부를 해서 논리를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유적인 성품이 있고 비공유적인 성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양성이 있고 구원론에는 칭의와 성화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겉으로 드러난 그 문자로 보지 않고 내용으로 본다는 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한성민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리죠. 진짜죠. 이게 거짓말이 뭐예요? 이해되세요, 이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라고 할 때,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야 할 때 그 거짓말은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라는데 그거는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됐죠? 그 내용이 이제 뭐냐?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이 세상을 겉으로 드러난 이 문자 그대로, 표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죠. 됐죠? 그게 가장 먼저 실행되는 곳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대로 보면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대표적인 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살인하지 않고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에 그러니까 사실 전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신앙적인 문제는 살인의 문제와 간음의 문제와 거짓 증거의 문제예요. 살인하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동물의 피를 요구하는
분이라고 알 때는 살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살인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는 그 살인이 뭔지 아니까 형제를 보고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간음도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고, 거짓 증거도 이웃에 관한 문제죠. 됐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해보고요. 세상을 껍데기로만 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이 세상을, 물질, 이웃, 나를 보이는 그대로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렇게 세상을 껍데기로만 보는 것 자체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갇혀 있고 눈이 멀어 있으며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기독론 중심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 선악과를 통해 생명이 나에 주어졌음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인생의 존재는 예수의 죽음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한테 필요합니다가 설명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인하지 않는 거고, 그게 간음하지 않는 거고, 그 내용을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말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나라는 이건 사람들이 모르죠. 예수님 믿으면 돼요. 내 소원 들어줘. 이 정도만 하잖아요. 그 내용을 잘 이제 알고 얘기해 주는 거죠, 말로요.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아는 것이고 선악과를 통해 생명나무를 먹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종교 명령,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아담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마. 그럼 마음속에 나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랬을까요? 먹고 싶다 그랬을까요? 먹고 싶죠. 애들 보면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마 하면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살인하지 마 명령했어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살인하고 싶어. 나 사람 죽이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사람 죽이고 싶어요. 간음하지 마 그러면 나는 간음하면 난 정결하게 이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이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한테 나라는 존재를 그런 종류로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한 지역에 예를 들어 전주에서 전주 정부가 24시간 동안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법을 내렸다고 치면 여기 어떻게 돼요? 전쟁도 되고. 진짜 영화가 있다니까요. 더 퍼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하루 동안 살인이 허락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이제 참았던 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얘기죠. 선악과가 그런 기능.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먹으면 넌 착한 아이가 아니라 선악과라는 명령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그 본성과 욕망이 뭔지가 알라는 얘기죠. 선악과라는 내용이요. 그게 예수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여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7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선악과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형상화하는 진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내 안에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욕망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밖에서 율법이 딱 떨어지면 내가 뭔지가 싹 드러나는 거죠.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인간 밖에서 율법이 문자로 주어지면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그 문자의 틀로 찍혀서 형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고 하신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자라고 하신 것이고, 내 밖에 들어오는 그 율법이 내 안에 살인과 간음을 형상화하는, 그래서 아까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게 인간에게 있는 고유하고 본질적인 율법이고 죄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여서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자로, 간음하지 않는 자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 존재하는 거죠. 되게 어쩌면 쉬워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우리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맨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엄마 먼저 배워요, 마마 먼저 배워요? 엄마 먼저 배우죠? 엄마. 그 다음에 엄마가 밥 주는 존재가 누군지 알고, 밥의 내용, 맘마 알고, 가르치는 아빠 알고, 엄마, 맘마, 아빠 세 개를 알면 사람이다. 했잖아요. 그 문제예요. 우리 이 인생의 문제도요. 심판받는 이유. 그러니까 인류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며, 아벨을 죽인 그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이며,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와 안식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행위를 해도 그 행위로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이해되시죠? 종으로 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이게 모든 행동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돼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막 살아도 하고 싶은 거 막 해도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걸로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했던 이유는 이거를 하면은 지옥 가니까 무서워서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네 행동으로 이제 심판하지 않을 거야라고 안식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행동에 대한 자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안식이고 자유라니까요. 집사님 이거 이해되세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예요. 마음을 좀 이렇게 그 말씀이란 내 존재 앞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시고 또 말씀 나눠 보시고 자유롭게 사시래요.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으세요? 내가 정말 자유롭게 해서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자유롭게 살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정말이에요? 바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거예요. 하고 진짜 없으세요? 하고 싶은 거요? 직장생활 10년 하면 하고 싶은 게 없어지죠? 애들 때문에 없나? 책임감에? 집사님 하고 싶은 거 많죠. 안 있으세요? 당장 직장 때려치고 저기 어디 여행 좀 다니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네. 네. 그러시구나.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우리 현실이죠. 예. 이 세상을 더 이상 두 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선악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고 하나님도 선과 악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로 본다는 것이 진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생명, 안식, 평안. 여행 못 가서 상처받고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원통하고 막 화나고.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세상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지침 있잖아요. 뭐 애들은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고 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정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행위에서 자유롭게 돼서 진짜 생명과 진짜 안식과 진짜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행복이고 생명이고 안식이고 평안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행위를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죠. 그것이 말로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자유롭게 한 내용들을 묵상하는 거. 대세집에하는 게 묵상하는 거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양식이 되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이제 삶이 되는 거죠. 맨날 이렇게 기뻐서 해가지고 뭐 정신병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개념이 딱 시간을 구분해가지고 시간을 떼서 딱 하고 성경은 그런 개념을 일차적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의 내용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어로 독백으로 그 양식이 있으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양식을 이제 구제하는 네가 지금 배고픈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고요.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으로 구제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라고 했고요. 성경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거든요. 왜 칭찬받았냐면 내 것도 저기 노예인데 탕감해 주잖아요. 근데 자기 재산이 아니라 주인 재산이잖아요. 근데 칭찬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이게 공유하는 것이 제가 물론 연구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게 이제 집사 장로의 일이고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시록에 가면은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예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 뭔지 우리가 오해했었죠?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지? 술 안 마시고 뭐 또 없나요? 그런 우리를 굴복하게 하는 어떤 것은 막 싸우고 그런 게 성질만 들어오죠. 그러지 마세요. 그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약한 사람 되는 거고요. 아니 아무튼 뭐 한국 사회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데 술을 안 마시는 기독교인을 보면 술을 안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화가 아니라 이 전체 사회에서 룰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화지 그의 종교에 대한 어떤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도 고민도 되는데 그렇다고 술 마시는 게 정당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요.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뭐 편안하게 마시고 편안하게 즐겁게 있는데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그런 좀 뭐 율법적인 구조가 남아 있어서 좀 부담도 되고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기는 게 신앙이 이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요. 그 이기는 게 뭐냐? 이기는 게 뭐냐? 한 번 더 읽어보. 계시록 2장 7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 준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이거예요. 이긴다라는 개념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율법, 세상, 나를 이원론에서 일원론으로 두 개로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 자유가 돼요. 근데 그 복음이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해도 되는데 그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무슨 일이 하나님 안에서 설명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난 하나님 놀고 싶었고요. 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자유롭게 열심히 그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재미있게 즐겁게 했어요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노예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존재는 자유로운 존재죠.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나는 지금 그 직장 이제 날 희생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 당하셨죠? TV에서 많이 그럼 상처가 돼 애들한테. 물론 그런 부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우리 관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론으로 두 개의 하나로 보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자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설교는 내일 거고요. 어집사님. 오늘 내용은 좀 어떠세요? 들어오셨습니까? 어려워요.